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 이 아한부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불전부에 좀 시간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한부에 동참하게 되면은 막 배에 올라타는, 배가 일단 뭐 떠나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비유하자면 그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시작을 해야지. 말하자면은 이 항구에서 배가 떠날 때 그 출발하는 배를 올라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시점,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성을 지닙니다. 뭐 떠나버린 배 쳐다보고 있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공부 이제 시작하는데 동참하게 되면은 또 한번 백고동을 울리고 출발하는 이 참 부처님의 큰 배에 그래도 동승한 뭐 그런 그 비유가 나는 적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귀한 걸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한부 공부의 시작으로서 제가 이 붓다의 가르침에서 제시한 경전은 삼명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 아껴서 바로 104페이지 아한부 12처 10업설 법문, 그리고 이제 경전의 이름이 붙어 있죠. 삼명경.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그 삼명경에 대한 문헌학적인 정보를 간단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 붓다의 가르침을 특히 아한부부터 그냥 경전의 제목만 제시하지 않고 그 경전의 제목 뒤에 조그마한 태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삼명경 같은 경우는 바라문교를 조목하다. 이게 이제 이 삼명경의 가장 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두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잃는 부분도 있고 얻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좀 특수한 제안인데, 원래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그대로를 이 불자들에게 노출시켜야지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명경을 읽는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삼명경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벌써 옆에 조금 적어놓게 되면은 불자들이 그 표현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훨씬 크게 볼 수도 있는데,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훨씬 색다르고도 또 특별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못 보고 넘어가게 하는 일종의 블라인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대목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읽게 되는 부분이죠. 손해보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 바라문교를 조복하다라고 하는 이 경전의 가장 큰 대의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그냥 읽게 하니까 말이에요. 뭔 말인 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내용이구나. 이거 하나는 가지고 이 경전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이건 또 얻는 부분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을 읽어보시면 첫인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시작할 때 이 경전은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 암시를 딱 가지고 읽게 되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갈 때 세세하고 더 풍부한 부분은 비록 놓쳤을 줄 모르지만 어떻다? 바라문교가 이런 거고 그 바라문교를 부처님께서는 이런 입장에서 조복받으셨구나 하는 것 하나만큼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이 경전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다음 경전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아한부 전체의 흐름을 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음양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모든 일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순수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푼 조처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말 필요가 없죠.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리고 모든 불자는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이에요. 초심자들이 볼 때는 어떻다? 그래도 경전 하나를 읽었는데 뭐 남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경전 뒤에 한 26페이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26쪽 정도의 긴 경전이 삼명경이에요. 삼명경을 비록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삼명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너 삼명경 읽어봤냐? 그러면 제목은 본 적 있다. 다 이렇게 답합니다. 뭔 이야기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 조금은 알지. 무슨 이야기 하는데? 바라문교 조복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 요렇게만 이야기해도 어떻다? 이건 전곡을 찌른 게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그죠? 거기다가 뒤에 좀 읽어갖고 어떤 흐름 속에서 바라문교를 이해하고 또 조복하는가까지 살을 좀 붙이게 되면 충실한 경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삼명경은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이야기에 그 주제가 맞춰져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도대체 바라문교를 어떻게 조복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500명가량의 큰 비구 성당과 함께 코살라국의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마나사카타라고 하는 코살라국의 한 바라문 마을에 이르셨다. 부처님은 그 마나사카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아치라와티강의 기슭에 있는 한 망고 동산에서 지내셨다. 이제 이 경전이 설해지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명칭이 실제 인도의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하는 것도 궁금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을 동행한 비구 대중의 수가 5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도 좀 살펴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언급할 주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마나사카타라는 명칭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이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논리 전개에 필요로 쓰이게 되는 그런 지명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마나사카타라고 하는 이 마을이 바라문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이 경전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베풀어진다? 바라문들이 말하자면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또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격이 맞습니다. 바라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럼 바라문 계급이라고 하는 최고 종성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는, 예컨대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바라문교를 비판했다 그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문들이 가득 모여서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적지의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그 조복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나사카타라고 하는 코살라국의 뭐다? 한 바라문 마을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첫 단락은 그런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마나사카타가 얼마나 이 바라문교의 마치 성지처럼 여겨지는 대단한 지역인가에 대한 조그마한 언급이 나와요.
그때 마나사카타에는 큰 해당을 지닌 매우 뛰어난 바라문이 수많이 살고 있었다. 고창킴 바라문, 타루카 바라문, 포카라사티 바라문, 자누소니 바라문, 토데야 바라문, 그리고 그 외 큰 해당을 지닌 매우 뛰어난 바라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성경전을 보거나 불교 경전을 보면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부처님 해상에는 매우 뛰어난 보살 마살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었다면서 문수사리 법왕자니 보현보살이니 막 이렇게 소개되는 것처럼 이 마을이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인도 문화 속에서도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교의 조복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아까 뭐 격조가 좀 없는 표현일지 모릅니다만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체크메이트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장이요하고 탁 때려갖고 끝내. 이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라고 하는 두 바라문 동자입니다. 시작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라는 두 바라문 동자는 그리면서 곧은 길과 곧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제 원전에는 길과 길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만은 주석서의 해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말하자면은 길은 곧은 길이라고 하고 길 아닌 것은 곧지 않은 길.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은 길은 뭐고 곧지 않은 길은 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곧지 않은 길은 뭘 보고 곧지 않은 길이라고 하느냐면 애둘러 가는 길. 그러니까 곧은 길, 곧지 않은 길 했지만 둘 다 길은 길입니다. 길은 길인데 곧은 길은 아무래도 뭐겠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지름길 내지는 목표점을 향하여 진행되어지는 쭉 곧은 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곧은 길이라고 한다면 곧지 않은 길은 그렇게 곧게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이지 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과 길 아닌 것 해가지고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곧은 길과 곧지 않은 길. 이렇게 번역의 묘를 좀 살린 대목이고 그렇게 곧지 않은 길은 좀 더 주석적인 기법을 사용하자면 어떤 길이다? 돌아가는 길. 쉽게 말하면 지름길이 곧은 길이라면 우회로가 뭐다? 곧지 않은 길. 요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와세타라고 하는 바라문 동자가 소속된 바라문교의 유파와 이 바라드와자라고 하는 동자가 소속된 바라문교의 유파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스승이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이다? 곧은 길이다.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하게 하면은 목표점에 더 빨리 진행하는 좋은 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길이 더 곧은 길이야 하니까 아니야.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길이 어떤 길이다? 더 빨리 가는 길이고 더 안전한 길이고 더 효율이 높은 길이고 더 곧은 길이야 하면서 둘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막 그런 장면이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이게 둘이서 이제 논쟁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다?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와세타 동자는 바라드와자 동자를 결코 자신과 같이 생각하게 할 수가 없었으며 바라드와자 동자 또한 와세타 동자를 결코 자신과 같이 생각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견해를 어떻게든 해결을 짓고 참 누구 생각이 더 옳은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방식이 이제 이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때 마치 우리 부처님께서 그 마나사카타라고 하는 바람마을 북쪽에 있는 아치라와티 강의 기슭에 있는 망고동산에서 지내셨잖아요. 벌써 부처님께서 그런 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수준 높고 자존심 강한 이 바람한 마을에서는 삽시간에 그 소식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동자도 그분이 거기 와 계셨다 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 그게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 명성이 좀 속된 말로 쓰자면 장난이 아니다.
아이, 그분한테 가서 우리 한번 여쭤보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타당하다면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 여러분들 그 정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한 게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해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고개는 끄덕거릴 줄 아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왜 이제 부처님을 느닷없이 생각하게 됐냐면 부처님을 느닷없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끼리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돼요? 이 친구 스승한테 가면 이 친구는 찌아이가 맞다 그럴 거고 제 친구 스승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게 맞다라고 그럴 텐데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람분들한테 물어봐갖고는 파가 다른데 각자 지파가 옳다 그럴 테니까 또 지파의 방식이 고른 길이라고 이야기할 게 뻔한데 뭐 거기 가서 결정이 납니까? 안 나죠? 안 나니까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바람은 아닌 사람한테 가서 누구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고 설득이 있는지 물어보고 결정을 지으면 이거 공평한가 알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거기에 꼭 부처님만 계시고 하겠어요? 이미 신흥 사문 사상이 크게 발흥한 그런 인도 종교 사상의 변혁기가 부처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자이나교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차르와카나 아즈위카 사상도 충분히 마나사카타 지역에 들어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는 분을 감사하고 도는 명성은 이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여기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10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중간점 보게 되면 그 고타마님에게는 이리하여 그 어른께서는 그렇게 온 동등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밝힘의 진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인 깨달은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성이 일고 있다. 예,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에 부처님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이 열의 10가지 명호를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을 잡는 것은 교리적인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인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답할 때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딱 뭐라고 답해야 된다? 그분은 열의 응공 정변지이시며 명행족 선서 세간이시며 무상사 조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십니다. 이 말을 할 줄 알면 불자고 그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수삼십 년 불교 참 조예 내지는 나름의 소양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그분에게는 이런 명성이 있고 이런 호칭이 있는데 야 이거 예사롭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동자들에게도 교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분이라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쓸만한 게 필시 있을 테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해서 그걸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들이 따지는 것, 뭐 때문에 자기들이 다투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타루카 바람문에게서 배운 이 길이 고든 길이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저 친구는 포카라 사티 바람문에게 배운 저 길이 고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오신 분들은 이 고든 길이 되었던 곧지 않은 길이 되었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알죠? 무슨 수단입니까?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내지는 수단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표 지점이 어디다? 예, 범천의 세상입니다. 바라문교가 창조주로 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브라흐만 신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교인들로 치자면 천국이야, 천국. 응? 그리고 바라문교도들로 하자면 뭡니까? 브라흐만의 세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범천의 공동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브라흐만, 마하브라흐만, 대범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중심으로 그분이 선택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 범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범천의 공동체, 범천의 세계, 범천이 말하자면 은혜를 드리고 있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한 길이 여기서 말하는 뭐다? 길인 거예요. 그 길에 아주 재빠르고도
편안하고도 효율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 고등길. 가긴 가는데 어떻다? 빙빙 두르고 애둘러 가는 길이 뭐다? 쉽게 말하면 곧지 않은 길. 뭐 이 아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저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리에게 이런 시비거리가 있는데 좀 판가를 한번 내려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106페이지 첫 단락까지 갑니다. 106페이지 보셨죠? 위에 보면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등길이다. 내지 이 길은 바로 타루카 바람문에 의하여 알려진 것이다. 라고요. 고타마님, 여기에 바로 시비거리가 있었으며 논쟁이 있었으며 여러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 다음과 같이 응수를 하셔요. 두 번째 단락 되겠습니다. 참으로 와세타야, 너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고등길이다. 이것은 곧바로 이끄는 것이며 인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범천의 공동체로 곧바로 인도된다. 이 길은 바로 포카라사티 바람문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바라드와자 동자는 또 이렇게 말했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길이야말로 고등길이고 이것이 곧바로 이끄는 것이며 인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범천의 공동체로 어떻게 인도된다? 곧바로 인도된다. 이 길은 바로 타루카 바람문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라고. 앞서 바라드와자 동자와 와세타 동자가 서로 대화할 때 나온 내용 아니에요? 여기에 부처님이 덧붙이는 말씀은요, 알듯말듯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와세타야, 진실로 어디에 시비거리가 있고 어디에 논쟁이 있고 어디에 여러 말이 필요한 줄 아는가? 이렇게 딱 응수를 하셔요. 이 말 여러분들 참 교묘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세타와 바라드와자 동자의 논점은 뭐냐면은 내가 더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야. 아니야, 내가 더 빠르고 좋은 길이야. 지금 이거 갖고 다 주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시비거리가 있고 논쟁이 있다 그랬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 이야기를 맞받아서 규정하십니까? 니들이 진실로 시비해야 될 게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둘이서 따지고 있는 것은 이 지점에서 진정으로 시비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따져야 될 게 따로 있고 진짜 시비 걸어야 될 게 따로 있고 진짜 논쟁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진실로 그 시비거리의 지점 내지는 논쟁 내지는 따져야 할 지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읽어갖고는요, 이 말의 특별한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잡기 어려우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걸 잘 보고 다음에 읽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건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뚜렷이 드러나거니와 실은 부처님께서 문제 잡는 거는 뭐냐면은 니들은 이 길이 빠른 길이고 저 길이 빠른 길이다 하라고 다투었지만은 실은 니들이 말하는 두 길 다 길이 아니야 이놈들아. 길 아닌 걸 가지고 길이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 그 공허한 짓 아니냐. 지금 이렇게 들어갈 침이신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말하는 길은 이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우리 부처님 이미 확보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답답한 그런 상황을 저 둘이서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감정이입할 수가 있죠? 길이여야지 빠른 길이니 늦은 길이니를 따질 텐데 이미 길 아닌 걸 갖고 내 길이 더 빠르다, 지 길이 더 빠르다라고 다투고 있으니 그 안에서 시비거리가 어디 있고 그 안에서 논쟁거리 할 게 뭐가 있고 그 안에서 따질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와세타와 바라드와자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얘들이 갖고 있는 사유의 기본 바탕은 뭐냐? 길은 틀림없는 길인데 누가 더 빠른 길이냐 갖고 얘들은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뭐다? 그건 이미 길 자체가 아닐 줄 모른다에 초점을 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핀트가 다른다 알겠죠? 서로 상이한 핀터의 시각을 교정할 그런 어떤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과연 이 바라드와자와 와세타는 부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느냐. 여전히 자기는 어디에 시비거리가 있다라고 여긴다. 길은 틀림없는 길인데 빨리 가는 길이냐 빨리 가지 못하는 길이냐 누가 더 빠르고 좋은 길이냐 여기에 아직 시비거리가 있다고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맨 밑에 달락본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타마님 곧은 길이냐 곧지 않은 길이냐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지금 여러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자기들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조그마한 낌새를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뜸해 드렸습니까? 타루카가 이야기한 길이든 아니면 포카라스티가 이야기한 길이든 그건 이미 범천의 공동체에 도달하는데 불가능한 길일 줄 모르는데 어느 게 더 빠르니 어느 게 더 나으니 따질 필요가 있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바람운동자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모든 길은 다 길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따리아의 바라문들 이런 말로 옵니까? 티티리아의 바라문들, 찬덕카의 바라문들, 그리고 바르 하리자의 바라문들 등 여러 바라문들이 여러 갈래의 길을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바라문교 안에서도 유파가 많은 거예요. 범천의 공동체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고든 길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 게 고든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다 모아보면 여러 갈래 길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갈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갈래 길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모든 길은 어떻게든 인도하는 것이 되어 그것을 행하는 자를 범천의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안 한다?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서울 오는 길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교통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목포에서 서울 오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목포에서 서울 오는 교통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닌 것처럼 똑같은 비유를 이 친구들이 쓰네요. 그것은 마치 고타마님 마을이나 시업의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다면 실로 그 모든 길은 마을에 함께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가 이야기한 것이든 그 길에 빠르고 늦음의 차이나 편하고 조금 힘듦의 차이가 혹여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모든 길은 어떻게든 인도하는 것이 되어 그것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범천의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다? 곧바로 인도하느냐 애둘러 인도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건 내가 추가한 문장입니다. 저는 참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해놔놓고 마치 경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사람들이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글씨체와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거 보면은 한양 해서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거기 씌워져 있어요. 단지 곧바로 인도하느냐 좀 굵고 글씨체가 다르죠? 애둘러 인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제가 솔직한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신도 상당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아갖고 옳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잘 만져줬다. 원래 부처님께서 하시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취지는 너희들은 지금 이게 빠른 길이냐 늦은 길이냐를 따질 게 아니고 이 길이 길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길인지 아예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어떤 목적성 자체를 이탈해버린 길인지 그것부터 지금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야기 잘했다. 너 모든 길이 다 목표점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서 그 지점을 딱 특화시켜서 짚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7페이지 두 번째 달락 뭐라고 해놨어? 와세타야 모든 길이 인도한다고 말했느냐? 예, 고타마님 모든 길이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을 질문합니다. 진짜로 모든 길이 다 인도한다고 말했냐? 예, 모든 길이 다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부터 부처님의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비판. 이건 부처님 스타일 아닙니다. 두 번째, 단순히 근거만 있다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을 반드시 구비한 다음에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런 격조 있는 비판이 부처님입니다. 그 누군가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왜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하는가를 설득을 하시고,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습니까? 배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인가? 어떤 것이 기존의 것보다 나으면서도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말하자면 우리의 요청에 답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대안이겠죠. 그 대안을 반드시 내놓으세요. 먼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는데, 바라문교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큰 그림을 여러분들 일단은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바라문교 사상을 비판하시는 부처님의 입장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목표점 미확인의 문제.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목적지 미확인의 문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면 좀 특징 하나를 눈치챘었을 거예요. 논쟁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길에 있습니다. 그죠? 곧은 길이냐, 곧지 않은 길이냐.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수단이거든요.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뭡니까? 과정이죠. 수단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길이 길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미리 짐작하셨겠지만 부처님은 바라드와자 동자하고 와세타 동자에게 목표점을 누가 확인했다더냐를 짚어놓습니다. 목적지를 누가 봤다더냐. 길이 길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첫 번째, 목적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확인되었으면 설득이 돼야 됩니다. 나 그거 가봤다 이 소리 나와버려야 돼. 자, 이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딜레마의 급소를 건드립니다, 이게. 이거 비판하기는 좋지만요,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제기는 곧바로 부처님을 향하여 하살초를 겨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봤어요, 이 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을 읽을 때요, 어떨 때는 무협소설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박진감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뒷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느냐. 이런 어떤 좀 속된 말을 쓰자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이런 대목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조금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처님 이제 일단은 목표점 내지는 목적지 미확인의 문제를 아주 치열하게 제시를 하죠. 여러분들 다 압니다. 너희들을 가르친 서성 중에서 범천의 공동체에 직접 가본 자가 있다더냐. 바로 그 질문 딱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범천을 직접 보고 아는 자가 있다더냐 하는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너저 와세타야. 세 가지 배다를 갖춘 바라문 곧 삼명바라문 중. 여기 이제 뭐 경전의 이름도 삼명경이고 또 세 가지 배다 하는 말도 나오고 그 세 가지 배다를 이제 우리가 한자 표현의 도움을 받아서 삼명 그럽니다. 석삼자에 밝을 명자를 쓰는데 이건 불교 교리에도 투영이 돼요. 나중에 불교도 삼명비구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삼명할 때 명이라는 말은 인도 고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베다 문헌을 뜻해요. 저 세 가지 베다 문헌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라문을 뭐라고 부른다? 삼명바라문 이렇게 부른다. 왜?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세 가지 베다를 갖추었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다 뭐하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다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없지 않습니다. 다 외우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탁 터집니다. 네, 우리가 삼장법사를 아까 제가 조금 낮추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요. 삼장법사가 되면 그분은 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도 이제 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도 이야기하고 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도는 뭐냐면은 창의성입니다. 응?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 탁 봐버리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창의적이다 그러잖아요. 응? 그 창자가 무슨 창자입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이 그 순간에 톡 튀어나올 때 창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하잖아요. 없던 것을 만들어야 창조라 그러지. 있던 걸 조물조물 해갖고 만든 걸 보고는 창조라고 안 합니다. 조립 그러지. 창조할 때 창자라는 말은 뭐다? 무서운 말인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창의적인 게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압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천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점들을 연결할 때 튀어나온다. 삼장을 다 외워놓으면 말이에요. 무수한 점이 자기 두뇌 속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 점들과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될 때 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베다를 갖춘 바라문 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바라문이라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깔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깔봐갖고 될 그런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삼장법사님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런 세 가지 베다를 갖춘 삼명바라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좋으니 범천의 세상을 직접 본 자가 있다더냐 하고 다 질문. 아닙니다. 직접 본 자 없습니다. 이거 답변하면. 정통 바라문교 교리입니다. 모든 유실론적인 창조설을 갖고 있는 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져요. 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야. 계시라는 말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그 계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쪽이지 보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을 썼다? 확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봐야 확인이 되는 거다. 백문이 뭡니까? 그런 또 한자는 할 줄 아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와세타야,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가 한번 추적해 볼 테니까. 그 추적의 과정 속에서라도 혹여 좋으니 한 명이라도 직접 확인한 자가 있는지 한번 그 라인을 추적해 가보자. 삼명바라문들의 서성 중 한 명이라도 범천이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성의 서성 중 한 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성 중에 7세대 전 서성들 중 한 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베다를 외우고 있고 베다의 창가를 외우고 있는데 그 창가를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 같은 걸로 치자면은 복음서의 저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바라문교에도 그런 원저자가 있어요. 베다의 원저자가. 지금은 그게 잊혀져 있는데 우리 불교 경전에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107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세요. 요즘 삼명바라문들은 옛날에 노래되고 선음되고 모아진 주문의 구절 그대로를 따라 노래하고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창된 대로 영창하며 낭송된 대로 낭송하는데 바로 그 주문을 만들고 그 주문을 선언한 옛 도인들이 삼명바라문의 역사 속에는 있으니 곧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스마미타 야마타키 앙기라사 바라드와자와 세타 카사파 바구 등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삼명경의
부처님 대하 상대자로 나타나는 바라문 동자의 이름도 와세타, 바라드와자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알겠죠? 원래 이 베다를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위대한 도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른 거예요. 요새 미국 사람들이 애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마리아 이렇게 짓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응? 걔가 마리아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는 아닌데 그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갖고 그런 식으로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이름 짓잖아요. 그것처럼 바라문 동자들도 아주 원초적인 그 원저자들, 그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 그런다? 한 친구는 와세타라고 이름을 지었고 한 친구는 뭐다? 바라드와자라고 이름을 지은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삼명바라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108페이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안다. 우리는 이것을 본다. 곧 범청이 계신 어떤 곳이라도 말했던 적이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고타마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 끝에 만나야만 할 목표점 내지는 목적지를 확인한 자가 있다 없다? 없는.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시 하부 카테고리로 3가지 요점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의 존재성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해와 달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 막 국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한자 경전에서는.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국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각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무슨 교리적인 게 아니고 비유는 해와 달의 비유는 뭐냐면은 너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보이냐? 보입니다. 그럼 밤에는 달이 보이냐? 보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길을 아느냐 하고 물어.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달에 갈 수가 있고 해에 갈 수 있습니까? 야, 눈으로 보이는데도 못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못 본 데 갈 수가 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여도 못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도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있고 가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아예 보지 못한 데를 어떻게 가냐? 니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좀 우습지 않아? 하거든. 그러면서 그걸 이어가지고 국미의 비유를 들죠. 어떤 친구가 국미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어떻다? 그 국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는 말에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 여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게 느껴지니? 누가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다리가 어떻습니까? 누각이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래요. 어느 누각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누각은 모른다라고 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거야. 마지막에 이러면 여러분들 비유가 확실해지죠? 바라문교의 스승들이 설한 길은 사다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 목표점인 범천의 공동체는 말하자면 누각에 비유되지만 그 누각이 동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쪽에 있는 줄도 모르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도 모르는데 지금 사다리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니? 이 말. 본 적도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꼴이요. 본 적도 없는 누각에 오르려고 하는 꼴 아니냐. 그게 니들 삼명바라문들이 작금에 하고 있는 일이니. 그냥 한결같이 이 비유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범천의 세상 내지는 범천의 그런 실제함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이르는 고든 길이 이 길이고 네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너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 뭐 이야기, 그런 근거의 제시 우리도 많이 들어봤다. 여러분들 생각. 제가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했던 말이에요.
저런 비판의 양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불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바라문교는 범천이 목표지만 우리는 뭐가 목표입니까? 응? 좋아, 열반이 목표라고 치자. 그럼 열반 본 사람, 열반이라고 하는 목표점을 확인한 사람, 똑같은 논리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천의 세계를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이 길이 범천이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웃기지 않느냐라는 거야. 응? 뭐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차이 납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보셨대요. 알겠죠? 열반을 보셨으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할 자격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삼명바라문들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범천의 세계를 본 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범천에 이르는 길을 설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니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우습다 하지만 불교는 우습다, 안 우습다? 안 우스운 거야. 부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열반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는 길을 쓰라는 것, 그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열반을 봤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 말뿐이야, 지금. 부처님께서 나오셔갖고 뭡니까? 나 열반 봤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열반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참이죠.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바라문교가 나을 수 있어. 우리는 못 봤다. 근데 짐작해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가다 보면 되지도 않을까?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진짜 보지도 못하셨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봤다라고 했을 개연성도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께서 이미 가시고 안 계신 이 지점의 우리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야. 우리는 니 뭐하고 있냐 하면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은 행도거든요. 도를 가는 거거든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목적지로 가는데 해탈이라고 해도 좋고 열반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너 목표점을 확인하고 가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하실래요? 우리도 본 적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꼴이요. 본 적 없는 누각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진배가 없을 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입장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지금 바람문교에 처해 베풀어지고 있고 바람문교를 향하여 가해지고 있는 이 비판의 칼날을 우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아시겠죠? 뭘 하셨어요? 저 시간 끝났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죠? 좀 쉬고 오십시오. 부처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와 같은 비판을 스스로 베푸시면서 우리 불교는 그 비판으로부터 뭐다?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그 말하자면 방법 내지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베풀어질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 계속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